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부활의 의미들을 연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믿음이 없었던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주님이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 또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현재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58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뭐가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어젯밤에 다 잘 주무시고 오셨죠? 예, 만약에 못 깨어나셨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잠잔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 예,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네.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설령 여러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나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쉽게 언더스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은 언제냐면요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는 목요일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되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였죠? 잘 모르시진 않죠. 예.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언제였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그런데 이 주일날 새벽에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절기를 하나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었어요. 첫 번째 보리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초실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부활절이 올해는 조금 늦지만 저희가 이제 4월 달 중순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음력을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리가 추수되기는 좀 이른 시점인데 그때 초실절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기후 변동이 심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기후가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또 특별히 이 토양이 좋아가지고 곡식이 일찍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는 그 땅들이 그 현무암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꺼멓게 된 돌들이 이 현무암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가면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그런 토양들이 많아가지고 햇빛도 잘 흡수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일찍 곡식이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곡식을 한 이 부활절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요 시즌에 첫 번째로 곡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 첫 곡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빻아 가지고 가루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수양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이제 초실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초실절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한 가지 가지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올해를 지낼 수 있는 곡식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초실절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초실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초실절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절과 겹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은요 그 초실절에 드려지는 곡식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였죠? 갈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상징으로도 표현되어 있을 만큼 사실은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의 곡식을 드리면서 나머지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봄 되면 많이 식물 심고 또 과일나무도 심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우리 최종권 집사님이 엄청 과일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사과나무에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전지도 하고 하여튼 엄청 애를 쓰는데 다 다람쥐 좋은 일만 시켜가지고 매년 과일을 잘 못 타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인이 엄청나게 이 과일을 한번 이렇게 사 먹는 것 말고 집에서 길러서 먹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이 토마토가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토마토 나무를 심었는데 아유 심어보면 뭐 어떻게 와서 동물이 잎사귀 따먹어버리고 안 되고 하여튼 꼭 올해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방충망도 치고 뭐 하여튼 거름도 주고 애써가지고 토마토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땅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드디어 한 5월 달쯤 되니까 조그만한 토마토 하나 열매가 딱 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그 하나의 열매는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조금 잘 납득을 못하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더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근거 있는 이유를 21절과 22절에서는 아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직접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은 우리도 죄성을 가지게 됐고 그 죄성의 결과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으니까 뭐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죽으니 아담이 범죄했으니 우리도 죽게 된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명 대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는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에
사실은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42절과 4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그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며, 세상에 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사는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처럼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이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나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친히 먹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는 공간에 그냥 스르르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몸이 어떤 몸일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질병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지배하는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도시 생활이라 볼 수 없지만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애벌레는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만지기도 징그럽고 보기도 좀 껄쩍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얼마나 느리게 기어다니는지, 아이고 저러게 어떻게 살겠노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애벌레는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꼬치를 만들어서, 그 누에고치도 그렇고요, 공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죽은 것 같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나비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예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때 있다고 할 때 우리도 그 나비처럼 혹은 나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늙었는데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시나요? 부활하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너무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능욕을 당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생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좌절케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끔씩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없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암 진단을 받고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살기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생명만 좀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절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심겨주심으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저를 장례식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도 여러 번 해보고 했지만 미국 분들의 장례식에는 별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루터교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무슨 파티 같아요.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막 이렇게 무슨 파티할 때 여러분 음료수 막 서로 나누면서 막 덕담하고 막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에게 제가 좀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장례식 그러면 뭐 땅이 꺼지는 것처럼 울어야 그래도 유가족들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의 과정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2세기 초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었어요. 그때 소아시아의 그 비드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에게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지를 몇 번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고학에서 역사 기록으로 발견됐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기독교도들은 참 이상한 자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관을 메고 가면서 그들은 계속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끝내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누가 죽으면
그가 바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일날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죠.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을 절망케 하는 것이 죽음인데,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고통, 좌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를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마저도 실패가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으로서 겪는 실패는 그 실패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니죠. 정주영 그 회장님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또 지나가야 하는 그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시련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가 그 실패가 없었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함부로 막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고통이 내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절대 낭망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부활은요, 우리의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한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뭘 해라?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써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세상적 보상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또 낙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뭔가 수고하면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에게는 감옥이나 죽음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이 말을 나쁜 짓 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그 눈물들을 닦아주는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또 정말 하기 힘든 겸손, 낮아짐, 희생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눈에 띄게 그 결실들이 나타나지도 않을 때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핀잔이나 주고 있고 발로 한번 빵 걷어차고 싶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이 뭔가를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잃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땅에서도 수고할 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시 부활했을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나의 모든 수고를 알고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두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을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구주 부활 승천하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의 열매를 드릴 때 그들은 첫 번째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수없이 펼쳐진 그 농과 밭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초실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몸이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에서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고,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 말하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여정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오늘도 한 발짝씩 디디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